1등 되는 삶의 비결은 하나님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모든 질서를 배웁니다. 자기 자신을 찾고 바른 관계를 깨닫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 원리를 배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하게 내려놓을 줄을 압니다. 인생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점들, 내 인생의 조각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씩 하나씩 엮어나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는 다양한 조각들이 있습니다. 좋은 조각, 좋지 않은 조각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나 좋지 않은 일이나 다 우리 인생에 포함되어 있어요. 싫거나 싫지 않거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조각들, 좋은 일의 조각들, 나쁜 일들의 조각들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 나의 이야기가 나오고 나의 삶이 기적이었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는 정인이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입양된 아이인데 입양한 부모가 양부모가 학대해서 죽였습니다. 말도 못하는 아이가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까. 그러려면 무엇하러 입양했을까? 사위가 이렇게까지 악한 사람들이 있나 가슴이 정말 아팠어요. 세상이 악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자리도 모르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잡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는 것도 알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래서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모든 이치를 깨닫고 삶의 방법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번째 순서가 무엇일까?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속죄하고 말씀을 드리고 간구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세상에 나가서 바른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여기에서 끝날까요? 교회 나와서 그냥 1시간 드린 예배, 습관적으로 드린 예배로서 예배라는 것이 끝나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배가 무엇인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예배의 때와 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배 때입니다. 곧 이때란 말은 지금까지 무엇인가 잘못되었는데 이제부터는 제대로 할 그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지금까지 예배를 잘못 드렸는데 이제 제대로 드릴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아수르 포로 이후에 호남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들의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죠. 거기에서 이방 신들과 혼합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방 신들의 정신을 따랐고 그들의 형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잘못된 예배를 드렸다. 이제는 제대로 예배를 드릴 때가 왔다. 그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왔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오지 않았느냐? 나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만이 참된 예배가 된다. 그것이 곧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이란 새로운 질서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영적인 삶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제대로 된 삶의 길이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생겨난 새로운 질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그것이 참된 예배지. 그것이 영적 예배지. 이제 그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된 예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예배는 그 어떤 예배도 거짓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된다는 말이죠. 이 예배는 사람의 됨됨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람이 지식과도 관계가 없죠. 지위나 명예나 물질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만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됩니다. 세상에는 가짜 예배가 많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다 가짜 예배입니다. 세상에 속한 많은 종교들이 드리는 예배 다 가짜죠. 이제는 사람들이 숭배하다 못해 과학을 숭배합니다. 과학 종교가 있어요. 지식을 숭배합니다. 이런 예배는 다 가짜죠. 모두가 다 무언가를 섬기는데 가짜를 섬기니까 세상이 이렇습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영적인 예배며 참된 예배입니다. 예배는 예수님 이름으로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죠.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를. 그리고 또 한 가지, 참된 예배는 진리로 드려야 됩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진리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참된 예배가 됩니다. 즉 예배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이루어집니다. 이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 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본줄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에서 바울은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말은 내 삶 자체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죠. 내가 나에게 즐거운 삶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둘째는 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혜란 분별력을 말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 살지를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매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아침 새벽이 좋죠. 큐티나 새벽 기도가 참 좋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비추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나를 던져 집어넣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잘못 살아왔나 잘 살아왔나 내 인생의 방향들을 계속 조절해 나가는 거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이죠. 셋째, 믿음의 분량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삶의 분량이죠. 삶의 영역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입니다. 성경은 재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재능 따라 살라고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배가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7절 8절입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섬기는 일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섬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섬기는 일을 즐겁게 합니다. 컴패션을 하는 서정인 목사님은 불쌍한 아이들만 보면 울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지구를 수없이 몇 바퀴는 돌았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도 섬기는 일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섬기는 일의 기쁨을 느끼신다면 그 일 열심히 하십시오. 그것이 예배가 됩니다. 참된 예배가. 가르치는 일입니다. 가르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사가 아니더라도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러면은 가르치는 일을 자꾸 발전시키십시오. 좋은 가르침을 위해서 더 배워나가십시오. 더 가르치는 기법도 터득하십시오. 이것이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가. 위로하는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상대방에게 정말 기분 좋은 말을 많이 해요. 그런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굉장히 상대방의 기분이 좋게 들립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더 말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탁월한 격려자,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세요.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되는 거죠. 구제함으로, 다스림으로. 어떤 이들은 굉장히 부지런한 분들이 있어요. 그럼 부지런히 살기 위해서 자꾸 일을 열심히 나가는 거죠. 그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입니다. 성경 다른 부분에서도 믿음의 분량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에베소 말씀은 교회 안에서 믿음의 분량들, 은사 혹은 재능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 각각 다른 재능이 있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지금이야 바울이 살던 시대와 우리가 문화가 엄청나게 바뀌고 발전되어 있으니까 더 많은 사역들이 있겠죠. 그 사역을 따라 살아가는 것, 교회에서 하나님 주신 분량대로 섬기는 것이 예배란 말이죠. 교회도 자기 욕심으로 섬기면 안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 20절, 21절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분량, 재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저의 재능은 모두가 다 받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무엇인가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탐구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을 늘 찾아서 사용하는 탐구자입니다. 틈날 때마다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찾으면 신기함을 느낍니다. 아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깨닫게 되면 인생을 더욱더 재미있고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도 쉽게 딱 정할 수가 있어요.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더 잘 달릴 수가 있습니다. 둘째, 재능은 서로 다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모습은 서로 다 다릅니다. 서로가 다르면서 다 좋습니다. 내 것이 좋고 상대방의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것이 좋고 내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 다르면서도 다 좋은 거예요. 우리는 서로 좋으니까, 서로 다르면서 서로 좋으니까 서로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존재들이죠. 상대방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좋아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 상대방을 비난하고 욕한다면 그것부터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상대방을 좋게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비난을 한다면 난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고 거룩하는 것이 되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 남을 비난하고 남을 욕하는 것은 그 순간 예배가 되지 않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지어주셨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욕하면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죠. 그 자체가 예배가 되지 않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좋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셋째, 재능은 주어진 겁니다. 재능은요, 보니까 저도 살다 보니까 나름 살고 보니까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더라고. 내게 이미 주어졌더라고.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나가야 합니다. 가꾸되 열심히 갖고 나가야 합니다. 혼신을 힘을 다해서. 이것이 인생이고 여기 예배예요. 저는 유별나게 그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많이 찾아본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새벽에 많이 찾았어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물었습니다. 내가 어떤 목사 같아요? 여기 홍무 장로님 앉아 계시는데 내가 홍무 장로님에게 한 번 정도 물어봤을 거예요. 장로님 내가 어떤 사람 같아요? 그죠? 이광원 장로님 저기 앉아 계시는데 장로님께도 제가 여쭤본 적 있죠? 있어요. 그렇게 저를 아마 이만희 목사님도 제가 여쭤봤을 거예요. 그게 늘 찾아왔어요. 저는 정말 그게 궁금했고 그걸 많이 찾아봤어요. 어떤 때는 심지어 제가 목사 재능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해본 적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는 완벽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 좋아요. 제가 신기하기도 하고 신비스럽고 하나님 날 이렇게 해주셨구나.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은 목회입니다. 근데 목회만 주신 건 아니에요. 이 안에 다양한 많은 걸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은 우리에게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많습니다. 아주 많이 있어요. 복합적이에요. 저에게 주신 것은 목회를 하는데 책 읽는 것, 설교하는 것, 글 쓰는 것, 조직적으로 일하는 것도 제 재능이에요. 그래서 교회 신광교회 와서 조직적으로 굉장히 바꿨습니다. 아마 제가 쏘는 기도와 에너지는 건축을 한 것만큼 조직을 잘 짜는 것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꿈을 이루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싸움하지 않는 것. 여러분 신학교 와서 제가 목회 20년 했고 전도사, 부목사까지 거의 35년 하고 있는데 제가 싸우는 건 한번 봤습니까? 내가 그 전에 성격이 좀 미숙해가지고 성품이 미숙해가지고 화를 한번 탁 내긴 했어도 바로 제가 수그러들었어요. 싸움하지 않는 것도 제 재능이었어요. 하나님 주신 것이었어요. 가난한 이들에 대한 관심이 많고 특히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는 생각들입니다. 무엇보다도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 중에 하나였어요. 이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 재미있어요? 지루하지 않아요? 더 잘하고 싶어요? 제가 요새 또 한 가지 재미난 제 재능을 발견한 것이 하나 있어요. 저는 새벽에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나름 부지런해요. 이것도 재능이에요. 부지런한데요.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나면은 매일 3장씩을 뭔가를 씁니다. 또 주제도 없이 그냥 써대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재밌게 써요. 이것도 재능인가 보다.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전 특심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것도 재능이죠. 이런 일들이 재미있고 지루하지 않고 더 잘하고 싶고 목회하는 일 위에는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아요.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셔서 제가 목회를 하게 되었고 목회를 하면서 이러한 재능들을 열심히 발전시킨 것뿐이에요. 제가 한 일은 그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심광교회를 이렇게 주신 거죠. 저도 얻은 거죠. 심광교회 목사라는 것을 얻은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 믿음의 분량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인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러분의 삶이 싫지 않다면 그것이 재능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자신의 하는 일을 불평하지 말고 더 열심히 갖고 나가십시오. 이것이 땀이고 수고고 열심히 사는 것이고 거기 예배란 거예요. 거기에. 넷째, 받은 재능을 부지런히 남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셨고 우리는 남겨야 됩니다. 우리는 뛰어야 돼요. 이것이 인생의 대원칙입니다. 성경은 늘 남는 것을 말하고 있지 성경은 쭈그러든다, 모자란다 그런 말 자체를 하고 있질 않아요. 성경은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신 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도 그렇습니다. 보세요. 천국은 옥토입니다. 30, 60에 100배로 결실맺죠. 전도는 니네 가정만 전도해라? 아닙니다. 땅끝입니다.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성장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끝이 없어요. 번성은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입니다. 능력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꿈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생각대로 된다는 거예요. 소원대로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남기는 자들의 역사예요. 다섯째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남길 때 그 남기는 분량이 얼마나 되죠? 30배, 60배, 100배입니다. 100배는 숫자에 없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거죠. 성경은 모두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베드로, 사도 바울 다 기적의 사람들 아니에요? 동시에 이들은 참 예배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당신들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서 농사에 목축하는 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다스리는 일로, 다윗은 왕으로, 바울은 전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이 삶 모두 하나님이 주신 삶이었습니다. 그 삶을 열심히 살았더니 어떤 고통, 어떤 아픔 속에서도 딛고 일어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늘 맛보도록 예배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라. 그리고 너희 삶을 산 제물로 살아라. 믿음의 분량으로 사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살도록 재능을 주었다. 그 재능은 다 다르다. 다르면서 좋은 것이다. 최선을 다해서 남겨라. 예배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주신 모습, 그 재능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합해서 참된 예배, 온전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죠. 두 개가 합하면 시너지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금년 표를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했을 때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목사님, 여러 가지 많은 표들이 있었겠고 목사님 마지막 표를 만들어내시는데 왜 하나님 경외하라로 했습니까? 여쭤보시더라고요. 다른 것도 많이 있을 텐데 뭐 사랑하라라든지 전도하라라든지 많이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바로 대답을 해드렸죠. 많이 생각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인생을 통틀어 종합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봤더니 하나님 경외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내가 목회 마지막 해가 되니까 가장 소중한 이것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삶, 모든 여러분의 삶에 집중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경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는 삶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서 빨리 코로나19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교회 모여서 여기 오셔가지고 우리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같이 마음껏 기도하고 같이 마음껏 아멘하고 우리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드려봅시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갈 때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믿음의 분량대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주일이 되면 다시 오셔서 다시 예배하는 겁니다. 이런 삶, 이런 예배가 결합될 때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전 여러분의 인생이 살면서 인생이 마지막에 이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두를 모여놓고 내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들이었어. 내 삶이 기적이었어. 그런 고백,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